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시작하면 우리 본문 전체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역자들이 각자 주제를 정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로 교회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10계명을 한 주씩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10계명을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10계명은 너무 가깝고 또 친숙하기 때문이죠. 우리 유치부 자녀부터 또 노년의 어르신들에 이르시기까지 이 10계명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 10계명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사업의 10계명, 공부의 10계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까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10계명은 우리와 친숙하기 때문에 굳이 10계명을 공부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10계명의 존재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10계명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면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지가 않습니다. 또 10계명의 의미를 질문을 할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듯 낯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강의할 기회가 될 때마다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었던 20장 1절부터 2절은 10계명의 전체의 서문과 같습니다. 이 다음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10가지 계명의 내용들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 10가지 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10계명 서문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10계명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강의 전체의 서론격으로 이 10계명의 서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입구에서 강의안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강의안 받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입구 쪽으로 가시면 강의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10계명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둘째, 10계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10계명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0계명이 우리 성도의 의무를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우리 성도의 의무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고신교회 그 헌법에 보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문서를 교리 표준으로 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모든 제목에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죠. 이 문서들이 모두 1640년대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있었던
영국 교회들의 회의에서 결정되고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리로서 문서를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믿어야 할 내용,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 가르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자인 동시에 또한 사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활, 삶, 행동으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동시에 그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의무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이 중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바 중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의무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 그만큼 십계명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 성도의 삶의 의무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십계명을 공부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십계명의 내용들이 중요한 의미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의 내용들을 인용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용하며 가르쳤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신약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십계명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로 가르쳐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고, 또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져 온 이 십계명을 성도인 우리가 또한 마땅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성격, 십계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성격 첫 번째, 십계명은 언약적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 하나님이 자신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상황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반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언약을 주시면서 그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삶의 의무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친히 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율법들은 모두 모세에게 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계명은 하나님이 2개의 돌판에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다른 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종주권 언약을 맺던 방식입니다. 당시에 두 국가가 종주권 언약을 맺던 방법은 같은 내용의 2개의 조약문을 써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였습니다. 2개의 같은 조약문을 나눠 가지면서 한 나라가 종주국이 되고 다른 나라가 그 종주국의 봉신국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의 조약문, 서로 나눠 가지는 이 조약문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 종주국, 주권을 가지는 종주국의 왕이 봉신국에게 베푸는 은혜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언약의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에는 이 봉신국이 그 은혜에 합당히 이 종주국의 왕에게 합당한 반응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조항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봉신국가가 그 조약을 충실히 지키면 이 종주국은 그 봉신국가를 주인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종주국이 주인으로서 군대로 쳐서 그 봉신국가가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권 언약을 맺음으로써 종주국은 봉신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봉신국은 종주국을 주인으로 따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2개의 언약문으로 종주권 언약을 맺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2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일방적이 아니라 언약적이지요. 종주국도 의무를 가지고 봉신국도 의무를 가집니다. 언약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주국 주인으로서 봉신국 소유로서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이 아니라 언약적이죠. 신명기 4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갖습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내미셨으니 언약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한 이루어 가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민 이 언약의 증거로 2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써서 주십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묶여졌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돌판들을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로 묶여졌음을 증거하는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직접 내미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언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2번째 성격은 선포적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선포적입니다. 오늘 본문 그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은 크게 3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십계명 십계명 서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십계명 서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 만물, 사물 자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거는 마이크 자신이 아니라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근거가 되셔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나는 나다. 처음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 내가 여호와니라 하시는 이 선포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포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형편과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 자신이 존재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든지 부서지든지 아니면 부정되든지 언제든지 그 존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하늘에 위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백성과 함께 아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의 고통으로 내려가셔서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백성의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히려 백성 고통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내려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여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와 주십니다. 엄청난 선포이죠. 우리 믿음의 상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전문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내려가서 구하여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또한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또 성격은 선포적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또한 구원을 하나님 선포하여 주십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십계명 서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였다,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가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음을, 구원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지금 십계명을 친히 써서 주시는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은 시내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만 불러 올리시고 백성을 시내 산 앞에 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또 그 홍해 바닷물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시고 지금 놀라운 이적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짐 받아서 시내산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언약과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구원과 십계명, 구원과 율법, 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는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해방된 자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 의무인 겁니다. 10계명으로 대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들, 율법적인 조항, 하나님의 명령들을 생각하면 종종 우리는 속박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명령, 저거 하지 마라, 해라 하시는데 그 명령들만 그냥 생각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의 자유를 뭔가 옥죄고 속박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자유를 옥죄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오히려 구원의 선포고 자유의 선포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는 것에 익숙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노예 근성에 쪄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합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근데 어떤 삶이 자유인의 삶인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자유로운 백성, 나의 백성의 삶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계명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 특별히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매뉴얼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물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사는 길이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면 되겠다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삶인지를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네가 믿어야 할 바다, 이것이 네가 살아야 할 바다, 이것이 죄에게 더 이상 종으로 하지 않고 나의 소유로 자유롭게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길이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진리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이 아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을 믿음을 주신 자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므로 믿음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받음으로 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그래서 죄를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십계명 서문에서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십계명 서문으로 하나님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으로 묶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십계명 서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선포하시죠.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삼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가 내 것으로 삼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독재적이시다, 횡포다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깊이 이 가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저 같은 놈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저 같은 놈을 내 것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것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절대로 횡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여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하시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기꺼이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그럼 백성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백성도 사랑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의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나와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니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데 그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전문을 통해서 백성의 고통에도 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언약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선포적입니다. 십계명은 선포적입니다. 십계명의 성격 세 번째는 십계명은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현재적. 십계명은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명령들, 10가지 그 명령들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의 명령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명령들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명령들은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율법 명령들은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혹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때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명령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이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조건이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의 명령들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명령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에도 십계명의 명령은 살아있습니다. 십계명의 명령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나 십계명의 명령은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제의, 제사 제도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행하고 이런 제사는 이렇게 행하고 또 혹은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의식이 의식법입니다. 시민법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일원, 그 시민으로서 살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희년에는 땅을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형이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보호해준다. 이런 법들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그 시민법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거나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의미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법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조항 그대로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거나 지킬 수가 없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다릅니다. 여기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언제나 지켜야 할 법인 거죠. 근데 이 도덕법의 핵심이 압축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모든 시대에 현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현재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지켜야 할 그 자세입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던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고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이 살리면 살고 애굽이 죽이면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비참한 삶이지만 그런 삶에서 벗어날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수백만으로 늘려주시고 애굽의 왕은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할 만큼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게 대항할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단순히 애굽에서 그냥 건져 주시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언약의 관계로 그들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 건져졌지? 그럼 됐지? 그럼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손을 터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셔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앞에서 이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과 노력도, 능력도 없었지만 건져주시고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일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무엇이 선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없고 성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기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해주셨습니다. 나조차도,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나라면 나 같은 죄인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일 마땅한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안 지키면 나는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구원을 받을 어떠한 자격과 능력도 없었지만 이런 나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자로서 그것에 마땅한 반응,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그 백성, 택하신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이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주신 것이 이미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또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의 최고의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하늘에서 성령이 비옥시 내려올 때 하늘의 목소리가 선포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 우리가 마땅히 믿고 살아야 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통치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왕 되신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각 사람이 존재하는 곳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인 우리가 그 곳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동시에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